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 중에 말씀이 선포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재확인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 늘 있어야 되는 내용, 말씀을 통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될 때 거기에 이제 은혜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고 나서, 그리고 이어지는 3장 마지막에 계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 38절에 보면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담은 시험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 그 아담의 죄의 내용이 여전히 우리 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오늘 이기십니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은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것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에게 참 좋은 신앙적 교훈이 될 텐데요. 아담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 그러니까 아담이 이 말씀을 들은 거죠. 동산에 있는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창세기 2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그 말씀을 아담에게 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저거 먹지 마라. 그걸 통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걸 받아놓고 하와에게 전달을 했겠죠. 나중에 근데 하와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아담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만큼이나 죄의 유혹은 아주 집요하고 달콤하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거든요. 3장, 창세기 3장 4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아멘. 왜 이걸 먹었을까? 우리는 의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동을 할 필요도 없고 옷을 입을 필요도 없는 정도의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가 딱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습니다. 그것 빼고 다 있어요. 하나님의 그 위치는 못 갑니다.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지금 너의 인생에 없는 그거, 딱 하나 없는 그거를 선악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합니다. 그것이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하와에게는. 그가 배가 고팠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의 하나님의 그 자리를 취하고 싶은 그 욕심, 그 마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와요. 그걸 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힘있게 나를 끌고 가버리게 되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구나, 좀 그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왜 그게 없을까가 아니라 그게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구나, 그게 채워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죄의 역사가 아담부터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본 구약은 다 그렇죠. 결국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필요, 나 없는 것 그거 채우기 위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불순종, 불신앙, 모든 게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이기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 4절. 아담과 하와에게 없는 그것을 유혹의 도구로 썼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40일을 굶주리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수님 배고픔을 가지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배고픔을 채우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봐. 상황적으로는 지금 이게 필요하잖아. 그럼 그거를 채워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거든요. 상황상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하고, 그럼 이거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그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들 수 있으나, 예수님은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나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신명기 8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어쩌면 동분서주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채울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채워지면 또 다른 거 어떻게 채울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한 동분서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예수님 지금 부르고 계시죠. 우리는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본다고 고린도후서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쉽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을 공격하죠.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합니다.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너 결국 하나님 믿는 거 높아지려고 하는 거잖아. 너 하나님 믿어서 뭔가 잘 되려고 하는 거잖아. 하나님 믿지 마. 내가 잘 되게 해줄게. 그렇게 어떤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적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목적지를 밝히시죠. 이어지는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를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앞에 유혹과 마찬가지 같은 결을 갖습니다. 내가 막 채우려고,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된 본성을 끊임없이 사단은 이용해요. 그걸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그걸로 합리화시켜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섬겨야지, 지금 이게 중요하잖아, 이게 먼저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갑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창조함 받았다 라고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붙잡고 있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세우고 떨어져 보라고, 하나님 시켜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거든요. 너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 지켜주겠지. 하나님 살아있으면 네 기도를 들어주겠지. 하나님 너 사랑하신다며. 너의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라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읽는 욥기가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 그럼 좀 고쳐봐 주세요. 그럼 좀 나를 문제 해결해 봐 주세요. 근데 하나님 있다고 믿을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때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인 관계가 있는데 상대방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어떻게 증명할 거야? 내가 1시간 늦게 와도 나 사랑하는 기다려줄 수 있지? 나 사랑하니까 나 이만큼 돈 빌려줄 수 있지? 그렇게 안 하면 사랑이 변했네. 나를 사랑하지 않네. 매 시간 매 순간 그렇게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관계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날 미워하시네요. 하나님 안 계시네요. 어쩌면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믿음의 대상이시다. 때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사단은 물러갔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망각하고 자기의 필요를 쫓아가다가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수많은 의문,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의 무기는 유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기는 유일해요. 성령으로 해석되어진 말씀. 그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처럼 물리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시고 또 회당에 오셔서 또 말씀을 읽으세요. 누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 중심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 4장 17절로 1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쳐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선포했어요. 선포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다 이루어졌다. 얼마나 귀한 선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그 가난함이 가난함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소식이죠. 부유하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은혜의 해가, 은혜의 시간이 왔다라고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를, 이 은혜의 해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2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 굉장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뭔가 힘이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먼저 선지식, 저 예수라는 저 사람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인데 별거 아닌 사람인데 저 말에 권위가 있을 리가 없는데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들의 그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두 가지 예를 드세요. 그게 25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아멘.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사람, 사르밧 과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선입견에 매여 있을 때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되는 나의 생각,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극히 내 개인적인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져 버린 내 생각하는 믿음에 갇혀서 정말 선포되는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의 아들로 오신다. 그들로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랑 비슷하게 저렇게 올 수 있나? 그래서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는 욥기가 굉장히 길게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욥은 난 억울하다. 욥의 세 친구는 분명히 네가 뭐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셨을 것이다. 반복이 돼요, 계속. 그냥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거기까지거든요.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벌을 주시는 분인데 너 벌 받았으니까 너 죄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세 친구와 욥은 아니, 하나님이 벌이 있어야 죄를 주시는데 나에게 왜 벌을 주셨을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꾸만 그 안에서만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 나서 확답을 하는 거죠. 코끼리는 뱀의 종류와 비슷한 것 같다. 길쭉하고 뭔가 내가 아는 그 뱀처럼 생긴 게 코끼리다라고 막 우겨요. 그런데 그것은 코끼리를 정말 아는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해 그렇게 우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봤는데, 내 생각엔 이게 맞는데, 내 믿음은 이게 맞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막 무시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그 굳어져 버린 신앙의 내용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아만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그는 여종의 이야기에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 여종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그의 상식에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말이 안 돼서 막 화를 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순종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이게 신앙인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여지를 둬야 합니다. 나는 생각은 그렇지만, 내 경험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아만과 사르밧 과부를 이야기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에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진리에 대해서는 늘 공격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내면에도 공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내 생각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반문이 생기기도 하고 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절대 죽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를 지나가세요. 진리를 따라 사는 인생은 결코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망하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믿음의 사람의 삶은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이제 고치십니다. 이제 4장 후반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께 정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서서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께로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멘. 대표적으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지금 이 병에 짓눌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굽어 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게 참 감사한 말씀이죠. 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 인생의 영혼의 열병에 매여서 주님을 찾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주님을 따라오게 하시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의 40절 표현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한 번에 고치실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한 번에 놔버려라. 그렇게 해도 분명히 낫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어서 고치세요. 그것은 단순히 병 고침을 넘어서서 그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만져질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성찬예식을 진행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좀, 저는 이제 목사니까 그래도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도 알고 아픈 부분들도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럼 주님은요, 우리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픈 곳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치유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게 육신의 문제이든 건강을 넘어서는 어떤 부분이든 간에 내 삶으로 고쳐지지 않는 어떤 것들을 향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죠.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게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주님을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성경을 통해 알았다면 따라가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42절로 4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니 예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를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아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루틴이었습니다. 그 분주한 사역을 하시고 항상 그 새벽 시간 기도하시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기 앉히려고 하거든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거기에 그냥 적당히, 그래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거기에 어울려서 거기에 세력을 만들어서 거기서 왕국을 만들어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세요. 나는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매일 새벽마다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죠.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그것을 주님 앞에서 확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 때에, 은혜의 해가 선포된 이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야 할까요? 물으며,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누가복음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그 내용은 정말 보물인데 그 보물을 담은 나는 질그릇이거든요. 그 당시 질그릇은 잘 깨지는 그릇, 너무나 평범한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전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좋은 걸 담아주셨는데 이 보관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질그릇이어서 다 흘려보내고 바닥만 남아가지고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은 또 보물을 담아주시고 또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린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은혜의 해를 알지만 또 이 예배당을 나가기 시작하면 질그릇이어서 또 다 허비하고 잊어버리고 삶의 분자망을 빼앗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종종 김연아 선수 그 영상을 봅니다. 유퀴즈에서 유재석 씨가 묻거든요. 김연아에게, 선수에게 슬럼프 없었나요? 항상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슬럼프가 없는 적이 거의 없었다. 어제까지 잘 되던 점프가 갑자기 안 되는 날들이 많았다. 머리가 하얘지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시합을 뛰어야 됐다. 슬럼프가 있든 없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나는 했다. 아침에 스트레칭하는 그 현역 김연아 선수에게 물어보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스트레칭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일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그 순간순간이 모여 그 선수의 그 공연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슬럼프가 굉장히 자주 옵니다. 매일같이 슬럼프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어떻게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볼까?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진짜 힘이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요, 신앙의 슬럼프가 있든지 없든지 매일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저를 잡아주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이 말씀의 의미를 고민해보고 어떻게 내가 풀어내볼까? 그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를 은혜의 해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11월 이제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에 은혜가 선포되었다 고백하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는 질그릇이지만 오늘 담아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